또 제 목소리가 또 왜 이런가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찬바람을 쐬서 그런지 이렇게 좀 후두염이 좀 있어서 좀 소리가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소 때보다 살짝 감기가 든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답답한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원했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또 감정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욱더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반대로 결과가 좋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과가 좋아야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대로 말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왔다면 대단한 일을 해낸 걸까요? 내 인생은 성공자라고 계속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냥 바둥거리면서 살아온 게 이거 하나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끌었던가?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공허감에 우리는 때때로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들의 출발지는 애굽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경유지는 광야였습니다. 자, 문제는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의 형편을 살피면서 중심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또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 자신에게 함몰당하면서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나를 움직이든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우리 14장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답사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이 이제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결론이 이 모든 과거에 베풀던 모든 은혜도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완전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뒤집어 버립니다. 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까지도 마치 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다 흔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두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죽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20세 이상은 들어갈 거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안 돼. 결국은 이 아말렉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호르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움직이고 또 나는 안 된다는 그 자신감의 결여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이 광야입니다. 우리 가정도 광야입니다. 오늘 교회도 광야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칠고 고독한 황량한 강야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가장 그 황금기 젊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광야로 나가서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려워할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를 위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같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도 낭망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자세하게,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 모습이 참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이게 눈이 열리느냐 닫혀있느냐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향로를 각 지파별로 가져와라. 그리고 불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향단에서 태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다. 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 고라와 다단의 사건, 민수기 오늘 보면 16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나는 거기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모세가 사람을 보냈는데도 반항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고라의 이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를 이렇게 섬기는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자꾸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 받아야 되냐?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은 반역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말씀,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여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 될 부분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고라의 무리들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통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광야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나았던 것 같다. 차라리 교회 다니기 전이 나았던 것 같다.
이게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뭐 문제도 많고 뭐 그냥 마음도 편치 않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어디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 예림이가 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어디지? 가나안 땅. 예, 그죠? 젖과 꿀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고라의 무리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있는 땅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집트에서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냐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 세상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애국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나는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지금 나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의 이 무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궤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했으니까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이 증폭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무력증에 빠질 정도로 내 자신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요. 의욕 완전 상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완전히 그냥 자신에 대한 매몰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육신의 생각으로 천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다스릴 힘이 생기면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냥 뭐 하면 죽고 싶고 좀 건드리면 짜증나고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하면 인사하실랍니까? 취급주의요. 함부로 말하면 튑니다. 그죠? 정말 우리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고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취급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지배를 받는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궤도 수정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배째라는 그게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의 눈을 빼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식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이죠.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인도하지 않았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이 열매를 두 청년이 막대기로 말이죠. 어깨에 메고 이동할 정도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땅인지 알았습니다. 가고 싶은 파라다이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크고 너무 힘있고 반면에 나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내기 원하셨지만 나는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쩍도 안 하는. 당신 따라다니면서 잘된 거 뭐가 있냐고. 밭도 포도원도 안 주지 않았냐고. 지금 하실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두고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면 차지하는 건데 그 문턱에서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받고 자신의 생각이 지배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 주십니까? 누구 때문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흐를 때에 우리는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원수 마귀는 우리 하여금 말이죠.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고 믿게 만듭니다. 그죠? 그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죠?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모세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늘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으로 고민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랑 비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잘 먹고요. 과일도 잘 먹고요. 먹는 게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광야와 비교하면 뷔페랑 비교할 수 있는 맨날 똑같은 거 말이죠. 먹는 광야의 식단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늘 그거는 불편하고 힘들면 먹는 타령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계속 40년 동안 계속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가 그들은 애굽으로 생각했습니다. 광야는 이게 있을 곳이 못 되고 그 비교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때 가만히 우리 두지 왜 이렇게 끌고 나와갖고 이 고생 시키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좀 영적인 차원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것과 그때 좀 나았던 것, 그거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연약해 나온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나타날 은혜를 비교하기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참 그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또 제가 책을 쓴다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은 뭐냐? 현재와 미래에 대하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누는 것이 바로 약속이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물론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하는 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상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뭐 사람인지라 마음 상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쉽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아쉽고 마음이 상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말기 원합니다. 지금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인생은, 제가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직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안 됐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실패가 말이죠.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5점짜리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5점짜리고 쉬운 문제도 5점짜리입니다. 한 문제에 묶여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풀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곳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스타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성공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성공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은 선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낙심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사람의 감정 낙심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숙한 기회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예요. 뭐 서울역 역전 용사가 아니고요. 바꿔놓으면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답사팀을 우리 조교육부 답사팀으로 갔다가 하나 리조트 대청 해수욕장이죠. 거기서 1박을 하면서 한 8시 반 다 씻고 나니까 한 8시 반쯤 됐는데요.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보울링 한 게임 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보울링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치다 보니까 안 치게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표정을 보니까요, 올라 그러시는 거 있죠. 좀 쉬자고 그랬더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자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한 게임 쳤는데, 저는 한 80 나왔더라고요.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가자 한 분이 1등이 됐거든요. 한 100점 나왔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쳤는데, 제가 스페어가 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제가 154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다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3등 하신 분이, 난 되는 일이 없다고 늘 꼴찌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9회에 3번 스트라이크를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갈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로 그분이 3번 스트라이크를 연발한 거예요. 그분이 2등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언제 역전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죽은 이후에도 역전이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는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결론 내리지 맙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당신하고 끝장이야. 이제 이 직장은 그만둬야 돼.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끝장을 내고 싶습니다. 그때 끝장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결론을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고 싶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끝까지 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참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승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다만 배추 포기가 있을 뿐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